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또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표 비히하롯 곁 해변 그 장막 칠 때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를 하였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참 중요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추격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흘길 떠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대로 또 움직였을까? 변했을까? 그 마음이. 또 하나는 이 부분에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너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가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원망들 했더라 그랬어요. 원망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언제 모세야 너 언제 당신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 아니지 않느냐? 원망한다.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냐? 네가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 내가 언제 너한테 믿으라고 했냐? 지금 그 원망하고 똑같은 증상 현상들이. 우리는 분명한 결과를 분명히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결과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계획이 뭘까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려움, 고난,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계획을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돼 있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악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악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힘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 때문이 그러지 않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뭐 했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이 세대를 데리고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장소가 바뀌어도 그 생각이 불평과 원망에 불신앙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모세는 80년 동안 체험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대학 교육과 군사 교육과 모든 점성술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간섭한 것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갔어요. 도망간 거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머리를 치면서 참 외롭게 홀로 세우는 그 일을 훈련을 받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은연중에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모세야, 너는 애굽에 살지만 너는 이 민족이 아니야. 네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너는 여기서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은연중에 듣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도자가 깨달을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모세가 체험하니까 모세를 통해 전 세계가 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지도자. 또 두 번째는 현장에서 기적을 봤어요. 10가지를. 10가지의 재앙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 백성들은 재앙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고 기적이었어요. 10가지가 애굽의 모든 문화에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신들을 기가 막히게 꺾었어요. 맨 마지막에 장자가를 치는 재앙까지 내릴 때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서 가라. 그런데 그 마음이 뭐한다? 강팍했다.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뭐에 따라서 변하느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세요. 가서 예배 드리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애들을 놓고 가세요. 애들 놓고 가세요. 두 번째는 재산도 놓고 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처음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다 드릴게요. 그러고 살면 뭐 어떻게 해? 언제 그러나 싹. 그래서 사람은 뭐하다? 변덕스럽고 변덕스럽고 변질맞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서 사람이 변덕스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잡힐 때에 마음이 변덕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목회자는 사람 믿고 목회하냐 하나님 믿고 하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사람 믿고 목회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고난당한 사람 많아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사람은 자기 환경과 처지와 자기의 이권에 의해서 변덕스러운 게 인간이다. 그걸 지도자는 알면 돼요. 세 번째, 그러면 홍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 14장 13절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해. 저들이 홍해에서 죽었으니까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건 맞지요. 영원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선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모든 지도자는 동기와 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못 따라가면 되냐?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믿음을 회복하라. 이것은 모세 지도자에게, 이 시대 지도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중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시키면서 중직자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서 고백이 있어요. 두 종류의 무리가 나와요.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2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간다. 두 가지. 10명은 못 간다요. 거기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장의 키도 크고 그들에게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또 2명은 그래 키는 크고 저기 한 건 맞다.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간다. 잘 보세요. 숫자가 맞는 불신앙자를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었어요. 2명의 말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뭘 했느냐? 그들은 힘으로도 갔어요. 역사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주변의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중심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지만 이 2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어요. 뭐가 달랐어요? 기도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 그리고 그가 중심이 뭐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이었어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소리에. 요셉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꿈의 해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리이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한 세대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고백의 삶, 그 기도의 삶,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갈렙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볼 때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뭐 할 때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목숨도 걸어야 된다. 두 번째 중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16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했다? 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고난, 문제를 하나님은 보았다 그래요. 보셨다. 보았으니 너희는 가서 누구들의 장로들은 모아라. 왜 모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소위 파발마가 돼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라.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당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하나님 영과 요기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인생은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왜? 희생제사 사흘 모아서 사흘길 가서 모아라. 희생제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악역으로. 저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막혀 악하게 쓰이는 거거든. 절대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정치하고서 자식들이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된 게 없어. 왜 그러냐? 악역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 악역으로 쓰인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해져요. 우리 정치인들이 절대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돼. 그 한 예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 갔다 와서 지금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베트남에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밑바탕에 정치나 행정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 아직도 공산 세계의 이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취직도 못해, 공무원도 못해, 또 선생도 못해, 가르치는 일도 못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엄청 축복받았는지 몰라. 그것을 오늘 간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참 중요하다, 정치가. 그래서 나온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홍해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오늘 9절에서 11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뒤를 따랐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친 데 미쳤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했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를 하느냐. 두 가지 무리가 나와요. 고난이 올 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심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개인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기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인정받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소인배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 애국 군사들은 쳐들어와요. 무장하고. 지금 홍해는 가로막혔어요. 대다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뭐 하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더욱 원망해. 목사가 능력이 없다는 동, 힘이 없다는 동, 목사가 영권이 없다는 동,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다는 동, 이런 것 가지고 지도자, 목사를 원망한다. 이건 누구의 짓이냐?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직자가 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깨닫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중직자에게 이게 필요하면 그 세 번째는 백성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평신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평신도들은 기억할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에 넘어왔어요. 재앙이 넘어왔어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양의 피 바르는 날 뭐 한 날이에요? 그게 재앙의 날이었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애굽 백성들은 재앙의 날, 호국의 날이었어요. 장자까지도 죽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다라는 사실. 바로 왕이 항복한 날이야. 유월절 날이. 그리고 흑암이 꺾인 날이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곳에서 나온 날이요. 이 유월절의 비밀을 우리 여러분들은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본질상 되는 일이 없고 진노의 자식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잘 됩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요. 인생의 모습이요. 그런데도 고집, 아집,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을 거부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교절의 의미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가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에 40년.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한 짧은 기간에 한 20여일이면 15일에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게 했을까? 그건 뭐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불신앙, 애굽 사상, 이념, 체질, 노예 근성, 이 종의 근성, 이걸 다 빼내야 가나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못 빼내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세상 근성 심어줘서는 안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사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 단단한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게 상황이다. 광야길에.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서 부드러워져. 그러나 누룩 없는 빵, 이스트가 없는 빵은, 무교절의 빵은 단단해. 단단한 것은 모두가 안 돼? 부패도 잘 안 돼요. 부패 잘 안 돼.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한 세 번째는 할례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 할례는 이 하나님의, 너는 할례가 바로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잘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너 기억해라, 할례를. 여러분, 할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 지 8일 만에 부싯돌로 거기를 절단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뭘 잃어버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 광야의 계획입니다. 이 홍해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무엇으로? 내가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세임 얻어라. 그리고 뭐 할 때? 광야길, 먼 길 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네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니까 강팍하게 악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야. 교회 안에서 강팍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편 가르고 자기 사람끼리 자기끼리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불평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야 통과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전부 뭐 했어요?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가 쫓아오대? 특별 병거를 준비했다고 그래. 특별 병거를 준비해서 누구가 그것도 물었다고 그랬어요. 장관들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운데 그 마음에 뭘 했냐? 강팍함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장관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특별 병거를 타고 무장한 사람들을 애굽에서 뭐 하려고? 수장시키려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저들 다시 보지 아니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잖아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을 가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가 피스테모 피포이테스 피스테스,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을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확신.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는 내 천사가 돕는 이 확신, 또 내세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성령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뭐 할 수 있느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느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느냐 못 맡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7족속 30일 왕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어둠의 악령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은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 뒤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주의 사자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홍해를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지도자, 중직자, 평신들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